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오늘 말씀의 본문을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로 했지만 실제는 고린도후서 11장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11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태도가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표현했으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의 위치가 예전과는 달라져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지금 육신적인 자랑을 하면서 다른 예수를 말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것 같은 걸 하면서 남들이 가지지 않은 능력 같은 것을 보이면서 그것도 아니면 달콤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까지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진짜 복음의 사람들 앞에서 서서는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 진정한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가짜 사도들이 다 판치는데 자기들이 다 사도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사도 아닙니다. 저는 사도라고 칭함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4절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많은 이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보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밖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이 사실 그것에 속기 쉬워요. 그죠? 겉으로 드러난 것, 겉으로 좀 나타나는 것, 그것에 속기 쉽다니까요. 세상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속는다니까요. 그죠? 건물에 속고, 큰 교회, 또 말 잘하는 목회자 있으면, 말씀이 좋다 이러면서 또 속고, 세상도 마찬가지죠. 좀 버릇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옷 화려하게 입고, 좀 내가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배경이 있다 이러면 또 그게, 그런 줄 알고, 그죠? 얼마 전 어디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 결혼했는데 그 남편한테 속아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손해도 많이 보고 한두 푼이 아니고 100억이 넘어가는 손해를 봤는데 왜 손해봤냐, 왜 그 사람도 그렇게 믿었냐, 그 사람은 또 그런 전과도 있더라고요. 사고를 친 경력이 있는데 그런데도 왜 속아 넘어갔냐, 아내가 연예인이라, 유명한 연예인이라 설마 그리 도망갈 것도 아니고 도망갈 수도 없을 건데
그런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 아무리 사기를 쳐도 나한테 그리 치겠냐?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그죠? 알고 보니 그 아내였던 사람도 이제는 도대체 못 살겠다.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자기가 뭐 아내였기 때문에 함께 했지만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도와주고 그거 아니었다. 어느 순간 내 통장도 다 가져가 버리고 내 명의로 다 하는데 그걸 어찌 내가 다 막냐. 지금 그래서 이혼했더라고요. 그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사는데 세상이 그것에 속는다니까요.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사람 뭐 한다 하면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말하는 정치인, 학자, 재벌 거기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목사님이 말씀 잘하고 재밌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응답 좀 받는다고 성취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인다고 또한 그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가져야 할 자랑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속에 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진짜 복음의 기준 없으면 속기 쉽다니까요. 오늘도 일부 강단 말씀 가운데서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던데 복음 속에 있는 사람도 안타깝게도 아직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차라리 불신자 같으면 불신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당연히 노예, 포로, 속국되고 할 수 없다 하겠지만, 복음 가졌으면서도 그 안에 있으니 그것이 더 안타까운 거 아니냐. 그죠? 왜 그들은 복음을 가졌음에도, 복음을 만났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을까?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진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인데 일부 강단, 본부 강단 말씀이 그죠? 먼저 되고 사실 나중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와도 일대내령 받기로 했고 나중 돼도 일대내령 받기로 하나님께서는 다 약속 주셨다니까요. 그죠? 진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그 일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3시에 왔든 6시에 왔든 9시에 왔든 11시에 왔든 상관없이 그죠? 먼저 왔다고 자랑한 것도 아니고 또 나중 왔다고 해서 그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죠? 진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복음 속에 있는 복음 가진 우리의 그러면 진짜 자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지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가지길 원하는, 또 가졌다고 자랑하는 돈, 명예, 권력,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세상에서 원하는 것, 가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필요하죠.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의 배경이 되는 사탄 문제, 그 결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최종 목적지 되어버린 지옥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것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 있으면 되냐? 안 된다니까요. 그죠? 권력으로 되냐? 안 된다니까요. 요즘 또 뭐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나니까 또 지방선거가 또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저한테도 어디서 뭐 알았는지 하루에 또 몇 번씩 문자 옵니다. 사진도 보내오고, 요즘은 또 좋아서 사진도 막 보내더라고요. 무슨 홍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초기에도 제가 상책 지나가니까, 그죠? 거기도 크게 연수막 몇 군데 붙어 있고 다 그렇던데,
그거 사실 아닌 것 같던데 군의원, 뭐 도의원, 군의원하면 도대체 어떤 좋은 게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막 크게 현수막 걸고 홍보하면서 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 옛날 우리가 살던 곳 로탄인가요? 그죠? 거기 보면 또 서가지고 아침마다 인사하기도 하고 지나갈 차 보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선거 좀 잘 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죠? 좋은 건가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좋은 자리 걸려 있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죄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탄이 눈도 하나 깜짝할 수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속에서 유일성에 그래서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선 일어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재창조의 축복까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문제와 사건, 만남과 일 가운데 이것을 잊지 말고 자랑으로 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10절 오늘 우리가 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 11장 10절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꼭 아가야만 그러겠습니까? 그 지방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지방에 가도 상관없죠. 이 복음의 그 진리는, 이 자랑은 막힐 곳이 없습니다. 그죠? 누가 막겠습니까? 이것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이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쭉 기록되어 있죠.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뭐 자랑거리라고. 지금 강도 위험도 당했다, 이방인의 위험도 당했다. 내가 이방인만 당한 줄 아냐? 동족도 나를 위협하더라. 동족, 이방인 다 들어간 거죠. 그죠? 내 같은 민족도 나를 싫어하고 죽이려 하고, 내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다른 종족들도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데, 그러면 뭐 사실 도망갈 데가 있을 곳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사람들로부터의 그 위협,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광야, 바다와 같은 자연으로 인한 고통, 나중에는 뭐 광풍도 만나고요. 그죠? 배에 빠져서 배에다가 뭐 파손돼서 죽을 뻔도 하고, 바울이 독사한테도 물립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독사한테 물릴까?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도 안 죽고. 그죠? 어쨌든 이런저런 사람이든 자연이든 또 사회든 환경이든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 감옥도 갇히고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겪고 맞기도 많이 맞고 치욕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자랑일까요? 정신력이 가겠다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모진 것을 버텼으니까 내가 체력이 좀 좋았다, 뒷받침해줘서 그럴 수 있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으면 벗어날 수 없었다. 그죠? 그 자연, 그 광풍,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벗어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내가 잘난 것도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 모든 순간 때로는 아픔인 것 같고 때로는 고통인 것 같지만 그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하나님 계셨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에도 지금 살아서, 지금 벗어나서 이렇게 올 수 있었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힘과 노력, 참음으로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넘어선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오히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영접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성경을 잘 보면 그 중요한 시간 가운데, 순간 가운데 바울 혼자 있었던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꺾였을 때, 거꾸러졌을 때, 눈도 안 보여지게 됐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직접 친히 나가서 꺾으셨다니까요. 감옥에 있을 때도 혼자 그래서 있었습니까? 아이고, 니는 고통당해봐라 이러면서 혼자만의 그 시간을, 그 외로움의 시간을 갖도록 만드셨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천사가 찾아왔다니까요. 그죠? 유라 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도 천사를 통해 말씀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여건이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전도 여정 또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자랑이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포커스가 고통당했다, 힘들었다. 사실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래서 넘어섰다. 그 가운데 오히려 모든 것이 영광되었다. 그게 포커스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하나님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가장 외롭고 가장 낮게 비참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잘 보면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시간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살아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알면 진짜 은혜가 되죠. 그죠? 오늘 우리가 부른 특송곡처럼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걸 진짜 알면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함께는 어려운 때 힘든 순간만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입니까? 나의 능력이고 실력이고 노력이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모든 순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뭐가 좀 잘 되었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안 되었다고 반대로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죠? 지금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좋은 일 있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조금 외롭고 또 몸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있으십니까? 저는 사람이라 저는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아서 세세한 것 몰라도 하지만 일일이 다 하긴 하지 않아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이끌어 오시는 모든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 그것이 자랑이라니까요. 그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천사천군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우리를 돕고 있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31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새보다 당연히 우리가 더 귀합니다. 전도자가 그냥 전도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여러분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볼 수 없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성경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죠? 지금도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실 자랑할 게 뭡니까? 세상이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비밀이라니까요. 그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밖으로 내가 이렇다 뽐내는 이들도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 복음 누리지 않으면 이거 없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보면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그죠? 보통은 자신이 강한 것을 자랑하는데 잘하는 것을 뛰어나다고 또 대단하다고 자랑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약한 거 그것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선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없죠.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엔 드러나지 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약하면 된다. 무조건 부족하고 모자르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약한 것을 아니, 내가 부족한 것을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것이니 그것이 자랑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해도 하나님이 한 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알고 보면 모자란 것 투성인데 너무나 부족한데 자신이 잘한다고 착각하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자신이 다 하려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진짜 약한 것입니다.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그렇다. 그죠? 세상적으로 사실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모자란 게 없다니까요. 세상은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바울은 그놈의 거를 봤다니까요. 야, 내 많이 가진 줄 알았는데, 많이 배운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부족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 진짜 아니더라. 나는 한도 끝도 없이 약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더라. 내가 부족함을 아는 것만큼 나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것이니 또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어느 누가 그 하나님 이기냐? 하나님을 넘어서냐? 하나님을 꺾을 수 있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냐? 나의 무기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게 자랑인 거죠. 바울만이 아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가 누릴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약하시게 보입니까? 지금 너무 약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그게 자랑이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포커스를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왜 이리 모자랐고 부족한 투성일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시는 거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자랑이고 사실 최고의 능력입니다. 또한 나의 모자람을 알기에 나의 경험, 한계, 지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분이시기에 그가 원하시는 것은 완전합니다. 그가 뜻하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안 되어질 것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와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니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매주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 놓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제가 하고 싶은 말 말고 나의 생각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소서. 이 가운데 모인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중한 분이기에 그분들은 제 말을 들을 이유가 없기에 제 생각에 갇힐 이유가 없기에 그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그죠? 사실 그러니 편한 거죠. 그러니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다 이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죠? 뭐 지나왔지만 지난 천국 환송 예식 때 그래도 주일 예배 설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오늘처럼 24일 한다. 그 다음 날은 5월 1일이다. 5월 8일이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할 수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기도 속에서 당연히 준비해야겠지만 하지만 천국 황손 예식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날 정해가지고 사람이 뭐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토요일 날 연락 받았죠. 그죠? 토요일 날 저녁 위로 예배부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몰아서 그것도 우리 다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불신자도 있는데 하나님 전혀 모르는 분 있을 건데 저도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서로 뭐 그래서 어색할 수도 있는 인간적으로 따지면 모여 있는데 또 그게 중요한 예식 아닙니까? 그죠? 뭐 매주 있는 예식도 아니고 그걸 제가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부담스러워서 사실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또 모르시지만 하는 입장은 또 다른 거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잘했든 못했든 그 뭐 평가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시간 진화교회 하셨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합천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올 수 있었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올 수 없죠. 5월 달에 또 우리 경남도에서 교회가 설립됩니다. 장유회. 최근 장유회 많이 설립되거든요. 김해 장유회 하나님 뜻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게 또 당연한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편한 거기도 합니다. 그죠? 자기가 있는 근거지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심어둔 곳에 생명을 심어두기도 했을 거고 기도를 담아놓기도 했을 거고 그죠? 어느 순간 때로 갑자기 어령가라 이러면 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 교회가 없는 우리 다락방 교회가 없는 산청으로 가라 이러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 잘한다 잘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느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교회를 해라. 쉬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아니까 어떤 목회자가 그런 말씀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가 제일 쉬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목회자는 건방지다,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두 분 다 우리 다락방 멤버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왜 다락방 목회, 자기 목회하는 것이 제일 쉽다 얘기하시냐? 그 얘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가 하면 얼마나, 어떻게 그게 쉬울 수 있습니까? 어렵지. 그죠? 어떤 분은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게 뭐 슈퍼마켓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하시던데. 슈퍼마켓은
남들 놀 때 더 바쁘거든요. 그죠? 빨간 날, 공휴일 이럴 때 더 바쁘거든요. 1년 365일 사실은 뭐 물건 사는 게 안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목회의 일이 그 일과 같다니까요. 새벽 기도를 빠질 수 있습니까?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사실 쉴 틈이 뭐 어떻게 뭐 그런 거 없죠. 일부러 그 틈 내어서 뭐 휴가 이렇게 정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날도 없지만 안 특별한 날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게 노동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고된 노동. 빠져나올 수 없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가운데 나는 인도받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죠. 그죠? 목회만 사실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사실 그래서 유 목사님 산업선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품은 많지만 그 가운데 강조하는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세상적인 방법, 엄청난 특별한 비법 얘기하시는 게 별로 없고 은혜 받아라 말씀하시고, 그죠? 복음 누려라 말씀하시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알고 보면, 그죠?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할 거다 생각하면 쉽다니까요. 그죠? 오늘 제가 이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을 물으면서 하고, 그죠? 이런 사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열받은 일인데, 이건 손해다는 일인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묻는다. 그러면 힘든 것도 없고, 고통받을 일도 없고, 힘 빠질 일도 없고, 그 모든 것들 통해 감사가 누려지고 답을 찾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니 우린 오직 복음만 붙잡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손수건이 닿아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는데 정작 바울 자신에게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질병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고쳐보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이구나. 내가 병을 낫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음에 돌아오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없구나.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에 비해 나는 보잘것없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너무 크고 강해 보이십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약한 것,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육신적인 또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 질병, 그런 가시가 있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 가끔 그런 표현 쓰시죠. 내가 진짜 간증할 게 없는 것은 아닌데 차마 이것은 간증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간증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간증할 만하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도대체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길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있으시겠죠. 그죠? 저도 있습니다. 우리 김선희 사모 아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으시죠. 그죠? 진짜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얘기하게 하겠죠. 그죠? 고백해 하겠죠. 있다니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걸려 넘어져가지고, 상처 속에 빠져가지고, 못 튀어나옵니까?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붙잡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시구나. 계속 깨닫고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의 약함,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반대편에 있는 빛으로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더욱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야지 완전한 우리라니까요. 그죠? 사실 그게 창세기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그죠? 그걸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벗어나려고 했죠. 그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그러니 사실은 알고 보면 사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니었어도 아담과 하와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조건이 있으니까 사탄이 스며든 거고 틈을 탄 거죠. 그죠? 우리는 누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자랑임을 깨닫고 알고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우리, 이 답을 가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라 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탄을 이겨라 했으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시작이요 끝이 되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범사, 그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니까 괜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렵든 안 어렵든 힘들든 안 힘들든 지금 좀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참된 감사를 누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또한 이러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다. 이 결론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우리만큼 행복한 이가 세상에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식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권력자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나오면, 주님께로 나오면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이라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반드시 되어질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런 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없으면 그때 내게 오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항상 종이짝 들은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일만 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 거 들고 나한테 올 필요 없다. 그런 것 정도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셨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짐이 이 인생길을 가면서 세상살이를 살면서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주님이 더더욱 그걸 아시니까 그거 책임지시러 오셨으니까 그럴 때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잊지 말아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좋은 일, 그래서 안 좋을 일, 우리에게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 참 안식을 빼앗아 갈 자가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복음 가진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짜 감사를 회복하고 진짜 행복한 자의 그 가치를 깨닫고 알며 참 평안을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죠? 세상은 편안하게는 할 수 있어도 편리하게는 할 수 있어도 이 평안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 그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 귀한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 이적과 기적의 일도 있지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또 고통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그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왜 보여주셨습니까? 왜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결코 실패케 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그 증거 가진 정의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참 감사를 회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내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세상에 있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누리는 자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 또 그것을 전하는 저 재앙 만난 저주 속에 있는 지옥과 같은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이 빛으로 이 복음으로 이 생명으로 건져내는 살려내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하게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